오늘부터 우리 6월 말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이 바친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4절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벨이 바친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그 정도에서 이 말씀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보시면 그의 제물이라는 단어 앞에 보시면 아벨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제물을 드린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받으셨고, 혹은 그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도 받지 않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받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아벨을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삶을 의미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드릴 헌금을 준비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까지 나오는 이 한 주간의 삶도 받으신다, 한 주간의 우리의 행동도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해와도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헌금도 받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삶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구나, 우리의 행동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이 행함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아마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이 더 중요하냐, 행함이 더 중요하냐, 지금 경쟁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다면 그 믿음에 일치하는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정성은 우리의 행동이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4세기 로마 황제인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그 시대 로마에 있는 전통 종교의 사제들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 일반 역사학계에서도 소개가 되어서 많은 흥미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4세기 로마 황제인 율리아누스가 자신이 로마 전통 종교의 사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4세기 때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율리아누스가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갈릴리 출신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은 식민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감히 로마 제국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먹이고 있다 라는 내용을
불만을 가지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감히 자기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우리 로마 제국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먹이고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내용이냐라는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초창기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편지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니, 크리스찬들은 가난한 자를 먹이는데 그래도 로마의 전통 종교인 사제들인 너희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너희들도 좀 크리스찬들처럼 가난한 자를 좀 먹이는 삶을 좀 살면 우리 로마의 전통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전통 종교가 막 더 퍼져갈 텐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내용으로 그 편지 내용이 끝이 납니다. 이 기록은 초창기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삶을 진지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여 결심을 해야, 다짐을 해야 겨우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수준은 아닙니까? 그러나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비록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먹이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먹이라고 하시니, 우리는 식민지로 살아가도 주님이 해보라고 하시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크리스찬의 삶이 쉬웠던 시절이 초창기 크리스찬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크리스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6월 말까지 크리스찬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크리스찬 삶이 좀 더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쉬워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6월까지 함께 나눌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만을, 팔복이 나오는 5장만을, 이 팔복을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5장만 산상수훈이 아니라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팔복도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도 산상수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안에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을 기록한 우리 사복음서는 어디에 있는 말씀 하나도 빼뜨릴 수 없는 모두 소중한 복음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사복음서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굳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크리스찬의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식민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초창기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보석과 같은 말씀이 우리 산상수훈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 한번 주님과 함께 오늘부터 등산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등산을 출발했다가 가장 기운이 빠지는 게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내려갈 때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주님이 도대체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잘 배우기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신발끈을 좀 단단히 묶으시고 가방에 물도 좀 넉넉히 넣으셔서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니까요.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 장소까지 끝까지 같이 올라가서 구원받은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크리스찬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5월, 6월 우리 남은 한 6주, 7주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두 손으로 꼭 붙들게 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크리스찬의 삶을 가르칠 때 의무와 책임과 명령으로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로 사랑하고는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봉사도 하고 좀 섬기기도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의무와 책임으로 성경은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의무가 되는 순간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의무에서 나오는 크리스찬의 삶은 열심히 해서 나에게 성취감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나에게 의무가 된 크리스찬의 삶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목사가 되었으니까, 장로가 되었으니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살아야지, 자리가 사람을 만드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의무와 책임 정도로 성경은 크리스찬의 삶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크리스찬의 삶을 기쁘게 잘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신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 크리스찬의 행동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역시 교회가 다르구나,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대하기 전에 크리스찬의 삶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무게인지를 여러분 꼭 붙드셔야 합니다. 나는 권사가 됐으니까, 장로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그거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동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 정도의 삶이 되고 행동이 될 때 성경은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심겨진다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자기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 행동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크리스찬의 삶의 무게이고 의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왕 섬기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의 크리스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심겨지고 드러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행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3절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요.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니 소금처럼 좀 살아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빛답게 좀 살아봐라. 빛처럼 살아봐라. 의무와 책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빛이 되기 위해 좀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 2시에 빗소리에 잠을 깨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문득 지금 빗소리에 깬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가끔 그런 적이 있지 않으세요? 내 몸을 내가 이렇게 내 팔을 만지다가 이것은 도대체 누구지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나로, 나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평가하는 것, 그 평가가 진짜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진짜 나로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가 갑자기 나빠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잡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한번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노력하면 좀 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정도가요, 이전에는 그 정도도 안 됐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나는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좀 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주님이 벌써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사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정체성 이야기입니다. 아마 종과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종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종은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종은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하는, 자신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를 아버지께, 어머니께 증명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집안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때가 되면 밥을 주지 않습니까? 종의 심리는 두려움이 아닐까요? 벌을 받을까봐, 주인에게 품삯을 받지 못할까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의 그 심리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심리는 두려움일까요? 아니죠. 사랑과 감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도 알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도 알고 부모님의 남다른 고민과 슬픔과 고통도 아는 것이 자녀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종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숨깁니다. 감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아버지께, 어머니께 꾸중은 듣더라도 여러분, 다시 아버지의 품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자녀잖아요. 종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삶을 결정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종이라면 나는 종의 마음, 종의 감정, 종의 의지, 종의 심리로 살아갑니다. 내가 만약에 자녀라면 자녀의 심리, 자녀의 감정, 자녀의 생각, 자녀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무엇을 해서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의무와 책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체성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소금이 될 수 있는데, 너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빛이 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소금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정체성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정체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빛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소금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니 사랑받고 있는 사람처럼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빛이니 이미 빛답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으니 소금답게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을 가르쳐 주면서 주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그 중심에 보면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어디에도 다른 종교가 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이 죄책감을 다룹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해도, 우리는 때때로 연약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을 조절하지 못해도, 때때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러나 기억해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의무로, 책임감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이미 소금이 되었고, 이미 빛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삶은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이라고 해주시니까요, 빛이라고 해주시니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도 안 했는데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고 해주시니까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주시니까요, 그 은혜와 감사에서 나오는 행동이 크리스찬의 삶이지, 결코 크리스찬의 삶이 섬김과 봉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와 책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의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짠맛이 없으니까 짠맛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선언을 하셨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안에는 짠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짠맛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이 아니라 짠맛을 어떻게 해요? 잃으면입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소금이 되었는데 소금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을 빛이 아닌 것처럼, 마치 어두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왜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이미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랑을 안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우리 시리즈의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정체성을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일 때이지 결코 의무와 책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예배 마치고 가정에 가셔서 거울을 보고 한번 이렇게,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보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소금입니다. 하나님, 소금답게, 빛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잘하려고
더 인정받으려고가 아니라 나에게 이미 어떤 정체성이 주어졌는지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크리스천의 실천이 정체성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자녀의 마음으로, 자녀의 생각으로, 자녀의 감정과 자녀의 의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